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던 어떤 환경 속에 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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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고 좋은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한두 번 들어서 그렇게 나는 살아야지라고 결단도 하지만 결단되어지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고 영성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날 어떠한 특별한 인생의 전환점들이 오게 됩니다. 그 전환점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여기에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고난은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런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기도 어떤 가정들을 제가 이렇게 쭉 돌이켜보니까 맞아, 이 가정에는 이런 전환점들이 있었지. 맞아, 우리 가정에는 그런 전환점들이 있었지. 맞아, 이 가정에는 그런 전환점들이 있었지. 그런 전환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예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만큼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라. 김석규 선교사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이 있지요? 왜 하나님 이런 슬픔이 내게 찾아왔지요? 하나님 왜 굳이 나여야 됩니까? 그렇게 할 때 이 가사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실 축복 미리 보고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다 같이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함을 맺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 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 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던 인생의 어떤 전환점들을 맞을 때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분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분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고, 저분은 참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겠구나 라고 여기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염려 없는 사람, 근심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베드로전서 사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난이 있겠으나 그러나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은혜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 결론이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새벽에 하면서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 노아가 그냥 맥없이 120년 동안 아니면 그 긴 시간 동안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그의 삶 가운데는 그런 역경이 없었을까요? 그런 고난들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는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육체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등등의 그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갑옷을 입고, 갑옷이라고 하는 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적으로부터의 창과 활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그런 옷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갑옷을 위안에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으며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나요? 그 가운데 계속 묶여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만 사단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내 삶이 그런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서 나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고난 이후에 있을, 그 역경 이후에 있을, 그 환난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 그 고난이 내게 약이 되어지고 오늘 그 고난이 내게 다시 한번 훈련이 되어지는 믿음의 자리에 있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살 때 오늘 그 고난을 통해서 미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우리는 그때 고난을 바라보고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그때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교회 24년 오는 동안에 그냥 왔을까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 지금 힘드니? 여기도 지금 힘드니? 그런데 그 힘든 것보다 이 과정을 지나쳐야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마치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아까도 구호도 외쳤잖아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내라. 머리로 아는 믿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머리로 아는 믿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건 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증명해 내셔야 돼요. 행동으로 증명되어진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 어려움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 고난 속에는 훈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 고난의 훈련을 우리가 잘 견뎌 이겨나갔을 때 그 이후에 있을 감사, 그 이후에 있을 바라보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은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그 고난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있을 그 마음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71절까지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육체의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큰 성공을 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면 하는 만큼 우리가 점점 인생이 더 불쌍해진다고요. 왜? 결국 그곳에서 영원히 만족할 것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여기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의미들이 거기에 함께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68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며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을 내어치고 또 전심으로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은 마치 그들은 교만한 자,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기름덩이 같이 살찌고 배부르고 즐거움을 찾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7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도 고난당하고 싶지 않아요. 어려움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원치 않던 때론 내 삶 가운데 그런 고난들이 찾아올 때,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고난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의 축복, 고난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획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즐거운 모든 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3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거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가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9절부터 여기 15절까지 이야기 가운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내 삶이 이제는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그가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같이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여기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여 그렇게 고통이 있었던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지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입니까? 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큰 은혜들을 쭉 지내놓고 보면, 5년 10년 지내놓고 보면, 아 맞아, 그때 그와 같은 일들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아픔이고,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내게 보면 큰 상처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보고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면 그 가운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게서 모든 것이 다 이뤘다고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이와 같은 것들을 더 큰 축복으로 은혜로 부어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1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그것은, 그 고통이 있었던 이유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럼 여러분, 고통이 있었는데 내게 지금 평안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 사단한테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여전히 그 상처 가운데 묶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아픔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그 아픔들을, 그 고통들을 그를 기도로 바꿀 수 있고 찬송으로 바꿀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을 때, 그때 그 상처는 내게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니, 나는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통이라고 여겨졌던 그 일을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을 대적해서 내어 쫓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7절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겠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어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어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멸망의 구렁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도록 나로 하여금 사단한테 속게 만드는 그 일들이 내 속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내 속에서부터 내어 쫓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분별한 우상 숭배, 이와 같은 것들을 내 속에서부터 내어 쫓아야 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내 안에 불평, 원망하는 일들 등등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할 내 마음까지 묶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 사람의 정욕을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체의 남은 때를 자꾸 살게 만들어요. 우리가 보통 건강을 잃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뭐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실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요.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새벽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저분이 회복이 됐구나. 그리고는 영원히 안 나와.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다가온 그 고난이 내 삶의 거룩한 영성이 되게 하라. 사실은 그게 되게 좋은 기회이고 찬스이거든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겁게 24년 오는 동안에 저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이 가운데 있게 한 것은 저는 새벽 예배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저도 왜 안 힘들겠어요? 때로는 힘든 시간이 있죠. 근데 힘들고 오늘은 좀 누가 새벽 예배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사실은 고백하건대 많이 있었어요. 그냥 있으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시간이지인데 만약에 제가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나와서 이렇게 준비한단 말이죠. 예배를 준비를 잘 해놓고 앉아서 이렇게 털썩 앉아가지고 그냥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 크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금요일 찬양 예배
즐거운 교회 금요 찬양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니, 지난주 금요 찬양배는 우리 조준용 조사님이 찬양도 했거든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못 뛰었지, 무릎만 안 아팠으면 제가 뒤에서 뛸 뻔했어요. 근데 못 뛰었어,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 조준용 조사님 거의 뛸 판인데 지금 이게 나중에 보니까 강대상 무너질까봐 못 뛰었더라고요. 거기서 그 등치를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런 마음들이요. 이거죠. 지식이 믿음이 되게 하는 귀한 시간이 우리 금요 찬양배가 있잖아요. 그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 시간 동안에 금요일 날 보면 이렇게 갈등이 올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오늘 하루 너무 피곤했어. 그러니까 쉬지 뭐. 근데 아까 제 말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맞아, 피곤하니까 오늘 금요 예배 가야지. 아멘은 안 해. 다시 피곤하니까 금요 찬양 예배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근데 아멘이 왜 이렇게 어거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시 한번, 힘드니까 오늘 금요 예배 가서 힘 얻어줘야지. 할렐루야.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그래야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세워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에 속아요. 세상에 속아요. 내 상황 속에 자꾸 속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 그냥, 아니 그 시간 동안에 금요일 날 9시에 밤에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뭐 제가 안 봐도 뭐 비디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힘드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힘드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힘드니까 수요일 날 로마서를 와서 들으십시오. 힘드니까 금요 찬양 예배를 길을 쓰고라도 나와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거룩한 습관이 영성이 되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습관을 들여놓을 때,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와서 앉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한 것들을 저도 늘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가을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여기 말하는 죽은 자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기치는 거예요. 그 앞쪽에도 그런 얘기하는, 그는 저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앞장에 3장에서 얘기하는 그 또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노아 홍수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을 말하는 거지, 지옥 가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 이는 육체로 사람의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반말 좀 해봅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시작. 여러분 삶이, 가정이,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십시오. 길어요. 알아서 시작.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떠나서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잠깐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히 행복이 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은 훈련과 연단들도 있지만 성도의 삶, 우리 최근에 이런 말씀을 계속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성도의 언어가 있다고, 성도는 성도의 옷이 있다고, 성도는 성도의 문화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걸 하나 더 거기 덧붙이도록 하죠. 성도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아멘. 성도는 성도의 삶이 있는 거죠.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니,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해서 남녀가 같이 무슨 부부가 아닌데 서로 너무 스킨십을, 악수회는 하지 마라. 근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도 간에 서로 만났을 때 악수회는 하지 말라고요. 왜 아멘을 안 해? 너무 반갑다고 막 남자 집사람이 여자 집사람 안아주고 그건 있단 거지. 큰일 나요. 아니, 우리 교회 모든 공간들을 제가 창문을 다 크게 내놨잖아요. 왜 내놨게요? 죄 짓지 말라고. 선이 있다고. 선이. 아무리 친한 성도 관계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선이 있다고. 선이. 지켜줘야 되는 선이 있다고요. 성도의 옷이 있고 성도의 언어가 있고 성도의 선이 있다고요. 그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친할수록 귀할수록 그 선들을 더 잘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1대1로 식사하신 분 있어요? 제가 두 분 말씀드렸죠. 최욱순 권사님, 안내라 권사님 외에는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랑 우리 여자 성도님이 밥 먹기 원한다면 두 분 이상 파트에 이렇게 좀 그룹을 만드셔야 돼. 절대 1대1로 밥 먹을 일이 없어요. 밥 먹자고도 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희도 자존심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알아요, 나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선을 넘는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 선을 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무리 친하다 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언어를, 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거를 하면 안 돼요. 그 선을 지키셔야 돼요. 그 안에서 서로 그 마음을 담고 함께 섬기고 함께 위로하고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근데 여기 보면 이 봉사하는데 1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섬겨야 되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좀 더 쉽게 해볼까요? 만일 누구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엄청 큰 얘기예요. 우리 글에는 이렇게 되는데 다른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 누구에게 말을 하려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말하. 이게 되게,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무섭다는 걸 알겠죠. 최소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진 않더라도 최소한도 아버지 마음으로, 엄마 마음으로 이렇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볼까요? 누가 봉사하려면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래요. 즉,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의 선교를 하고 누군가의 신학생을 돕고, 아니면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도 괜히 자기 체면 세우고 자기 어깨에 힘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공급하는데 그 공급하는 그 또한 누구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 성경책 뒤에 지금도 여기에 김석균 선교사님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30년 전 신학교 다닐 때 제게 주셨던 등록금을 주실 때마다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있게요? 여기 이런 말씀들이 늘 많이 있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전사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늘 선교사님 겸손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라고 하는 것을 빼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한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그 연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다 그랬죠?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그런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런 고난들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그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들이 한 번씩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잖아요. 그와 같은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올 때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시편 119편 7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까도 읽었는데 71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때로 그 고난 당하는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의 법도를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니까 그 고난은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 아까 히스기야 왕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히스기야가 여기에 말씀하셨던 그 이사야 38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멸망의 구렁텅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참 이와 같은 일들이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고, 하나님 그것이 참 나를 많이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그 고통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게 있었던 그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기에 묶여 있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묶이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의 내 손잡고 계시잖아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믿음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믿음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모두 우리 두 손 들고 수요일은 참 마칩니다.
주시옵소서.